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표징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직무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기원, 즉 레위지파가 제사장직을 맡게 된 계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언약, 제사장의 역사,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직무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공식 직분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족장을 대표로 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이렇게 제사장직이 주어지기 전에는 경건한 자손들이 족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직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례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장소인 성막에 대한 계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빠짐없이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을 했죠. 그리고 성막이 봉헌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언약을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제사장을 세우심을 언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체결하신 언약, 그리고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와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체결하신 언약을 살펴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 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실 제사장 지파로서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지파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었죠. 그런데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지 약 400년 만에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그 이웃을 도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죠.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늘푸른 동산교회 성전에서 일어났다면 여기 앞에 있는 문에서 저기 있는 문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즉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일들을 함께 겪어왔던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도륙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도륙은 사람을 무참하게 마구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하락으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들을 버리고 결단을 내렸고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이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의 결과로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모세에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에서 제사장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또 우림과 둠밈을 소유하고 제사 직무를 전담하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자손이 흩어져 살 것이라는 야곱의 저주는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레위 지파는 범죄자가 아닌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일 먼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서 대제사장 직무를 행했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도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38년의 광야 노정이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반란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중 고라 일당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레위의 가계도를 살펴보시면 레위는 3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를 낳았는데요. 또 고핫을 보면은 고핫도 4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을 낳았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고핫의 자손인 이스할은 고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라도 고핫의 자손이고 아론과 모세도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보면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고라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가 맡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을 보면 고앗 자손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금등대, 분향단, 번제단을 운반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죠. 이렇게 성물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이 있었음에도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 일당, 그리고 가족,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물건을 삼키게 하셨고 이 일에 가담했던 족장들 250명은 여호와의 불로 인해 소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 이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고 아론이 이때 모세의 명에 따라 향로의 단에 불을 담아 회중에게 달려가서 백성들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지만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언약임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언약 가운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와 맺으신 평화 언약인데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신인 바알보올에게 절하고 또 바알보올에게 부속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바알보올과 하나가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백성들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께 목매어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두령들을 말할 때 콜, 모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서 처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었는데 왜 두령들을 처형하라고 하셨을까요? 두령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잘못되기까지 백성들의 개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들을 권면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주지 못할 망정 본인들도 함께 그 죄에 참여한 두령들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5대 제사 중에 보시면 속죄제, sin offering이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만 드려야 할 제물과 그 규례가 신분별로 달라집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고 또 영향력이 클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내가 직분을 맡음으로써 누리는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직분을 맡은 자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직분의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모든 두령들을 처형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과 두령들에게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라는 사람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려와 함께 관계를 하려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것을 봤죠.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이 그림은 하버드 아트 뮤지엄에 있는 Phineas Killing Zimri and Cosby라는 작품인데요. 사람의 몸을 관통하려면 보통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의 배를 뚫은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두 명을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참한 살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레위 지파가 범죄한 형제와 친구 또 이웃들을 도륙했을 때 하나님께서 헌신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그와 평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사장직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레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아므람 그리고 아론과 모세로 가는데 제사장직은 아론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아론은 4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들여서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계승이 되었죠. 그리고 쭉 보시면 엘르아살, 이다말의 후손 엘리 집안이 사사시대 때 대제사장인 가문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아히두비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고, 이 동시에 사무엘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울이 통치했던 때는 이다말 계열인 아히야가 대제사장이었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점에는 엘르아살 계열인 사독과 이다말의 계열인 아히멜렉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을 세울 때 엘르아살의 가문의 제사장과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의 운명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은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요압과 아도니아를 도와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반역에 동참을 했고, 그 결과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독은 초지일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하였고,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면서 이다말의 후손 엘리 자손의 제사장직은 거기서 끝이 났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가문만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그 정통성을 확립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이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의 언약적 직무를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은 모든 규례를 철저히 숙지해서 두 가지 직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무,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입니다. 표면적으로 지키는 규례는 신약시대에 와서 끝이 나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지키는 규례의 방식은 때에 따라 달라졌죠. 하지만 제사법, 제사장, 또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규례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행할 바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분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사용되지만 피조세계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되다라고 했을 때 속된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속된 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속된 것 안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는데요.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본연의 순결한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본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결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 즉 본연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그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접촉, 누구와 아니면 어떤 물건과 접촉을 하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또 어떤 정결 예식을 드리는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거룩하게 성결시키고,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불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부정한 것은 깨끗하게 씻음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정결한 것도 여전히 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정결 규례,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의 핵심은 백성들의 거룩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언약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성취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례를 보면 뭐가 너무 많고 또 어렵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뭐가 많죠. 근데 이거는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법들이 아니라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은혜와 사랑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시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또 거룩에 이르게 하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물, 불, 그리고 피인데요. 물은 정결 규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가 더러울 때 물로 씻죠. 마찬가지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불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래의 아닌 것,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피는 희생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인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제사인이 정결케 됩니다. 원래는 제사인이 죄를 지었으니 제사인이 죽어야 되죠. 하지만 제물이 그 대신에 생명을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불,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보혈을 흘리셨고 또 생명으로 인류의 죄값을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세례인 성령 세례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직무로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시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따라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의 규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사장과 제사인 모두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5대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다 하고 제사인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물을 바치는 제사인을 위한 규례가 제사장의 규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담당자, 순서 등의 인간적인 방법이 더해지거나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인데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편이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죄를 지은 인간이 본인의 목숨으로 죄를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하죠. 원래 인간이 바쳐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인은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예물, 제사물을 잡는 모든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바쳐지는 것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화제, 전제, 거제,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고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교환에는 각 방법이 표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직접 읽으시면서 각자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제입니다. 화라는 그 한자에서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태워서 드리는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즉 화제는 5대 제사 전체 모두에서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에서 화제를 살펴보면 화제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불로 태우면 다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체를 쏟으면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한번 부은 액체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와 독주인데요. 이거와 같이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얼만큼 드리는지 그 양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셨고 또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거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을 위해 구별된 몫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그리고 내려놓는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려놓는 것은 그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분배하신 목 그리고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올리워 주시고 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재림하는 날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사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요제인데요. 요제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드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려지는 예물도 다양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도 요제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 나실인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제물을 두 손으로 받들고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는 것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제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성소를 향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제로 드리고 난 제물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몫으로 주어졌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보면은 2가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런데 두 가지는 다시 받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다 가져가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다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제사장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져 주신 방법은 바로 응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응식인데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을 때 각자 지파마다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는 분깃을 안 주시고 하나님 본인이 레위인들의 분깃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분깃이 없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응식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응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식을 주신 것은 앞으로 제사장들에게도 이 응식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응식은 제사장 응식의 전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전무하여 일을 했죠.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풀타임 잡입니다. 다른 일을 겸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일을 전적으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식을 통해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응식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던 대가로 출애굽할 때 온갖 은금 패물과 또 예복을 계산을 해서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일 그리고 헌신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을 영영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제사장들이 응식을 가져가죠. 근데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무조건적인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그리고 또 임무를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응식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또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응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조를 살펴보면 백성들은 땅의 11조와 또 짐승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레위인의 몫이 되었고 레위인들은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로 드린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식을 주시면서 영영한 응식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처럼 이 응식을 주신다는 언약은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서 고라 일당의 반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은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또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반역을 했다가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죽어갈 때 쌤통이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멀리 서서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향을 사름으로써 속죄 사역을 담당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에 섰다라는 말은 연병의 심판이 임한 지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지역에 서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죽어야 할 자와 또 용서받아 생존할 자 사이에 섰다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서서 죄인의 생명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처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직무를 살펴보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언약 그리고 제사장의 언약적 직무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헌신을 보시고 그들에게 직무와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무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 직무를 온전히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원과 직무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먼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쫓기 원하는 마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아버지 나라의 확정을 위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